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오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인간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활동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우스, 건물로서의 집이 있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홈 스위트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애달픔을 달래고 밖에서 무겁게 짊어진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가정에 들어가면 참 넥타이도 풀고 정장도 벗고 편안하게 이제 쉬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은 10만 명이 넘게 죽고 이탈리아나 영국, 스페인, 지금은 남미, 브라질 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 죽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가족의 소중함, 또 국가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깨닫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헨리 비숍이 작곡하고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동요 즐거운 나의 집, 이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다. 우리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뽑히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니. 참 이 동요를 제가 참 처음 들을 때는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동요 속에서 더 많이 일깨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사를 남긴 페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떠돌다가 그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라 하지만 참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정은 영원한 행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또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불행이 없는 가정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에 대한 개념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집, 또 시온성,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권소,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15절을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구절에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주는 그 의미가 뭔가 그 영적인 교훈이 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는 생명의 연합을 이룬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연합체로서의 한 몸됨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집을 건물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할 때에 이 집은 건물을 말합니다. 하우스를 말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신령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이 집은 각 집계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패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식구를 말해요.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집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느냐? 혈통, 가문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이 표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다윗을 선조로 하고 내려온 한 혈통의 가문 후손들을 뜻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경에서 이제 집이라고 할 때 동일한 피가 흐르는 한 민족을 말할 때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뭐냐? 첫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이루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말아요. 중세 시대를 지나서 유럽은 종교개혁에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불어닥친 것이 영국에는 경험주의 사조가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독일을 중심한 대륙에는 합리주의가 바람이 불어요. 이때 경험주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경험되지 않는 초월적 존재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신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신으로 취급했던 것이 바로 자연주의 신화,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만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그 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사상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와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의 삶의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그 식구가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대한 주로 섬기고 있으면, 역시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면 전 세계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김씨, 이씨 다 육신적인 성바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적인 혈통적인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한번 따라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맺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 언약 때문에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언약 하에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민족,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을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형제지만 이스마엘은 영적 이스라엘 집에서 지혜가 됩니다. 야곱의 형제였지만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육신적인 혈통이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집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구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새롭게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권고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권고한다 할 때 권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타이르고 누구에게 뭔가를 훈계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권고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돌아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른들이 사랑방에서 놀다가 우리 권속들, 이 권속들을 좀 뭐라고 말했어요? 사투리로 약간 갠숙들이라고 내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 근데 그때 무슨 의미인가는 잘 몰랐는데, 이게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살펴야 할 가족들을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가 필요하면 생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이시고,
이런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만 만나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의 대상이다. 돌아보다. 관심이 있다. 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이룰 때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먹이시고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혜택도 주시고 영원히 고갈되지 않도록 생명의 꼴로 먹이시고 저희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대통령이 참 건강한 기독교적 정신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네요. 미국에서 동성애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 하니까 그 어려운 우간다 대통령이 그래 끊으라. 우리는 원조 받지 않고 지원받지 않아도 된다. 동성애법을 그들은 찬성하죠. 그런데 우간다에서 들려오는 귀한 소식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그 정신들이 깨어있고 그러면서 나라가 뭔지 모르게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 재앙이 있고 코로나 재앙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둔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라는 이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증명은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통해서 증명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새롭게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갔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냐? 종들을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 목회자, 장로, 집사는 종교 단체를 운영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교회에 세운 지도자를 하나님의 권위로 귀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실제로 이루는 증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부모의 권위.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실질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권면하는 거 그 권면에 대한 그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격려하다, 간절하게 호소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뭐냐? 교인들을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뭔가를 그들을 설득하는데 간절하게 호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사랑과 따뜻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되려면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적 권위를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를 보여줘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권위로 인도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은 자기의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을 영적 지도자로서 잘 보필을 해요. 그러니까 혈육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로 모세를 대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를 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열세가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이제 이기게 돼요. 이때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줘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권위 아래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인정했던 그 아론과 홀은 여호수아를 보내요. 결국 아말렉에서 전쟁을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이룰 때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아주 뛰어난 수완으로
조직되고 그리고 지도에서 정치적인 권위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권위로 그 권위가 보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증명될 때 교회는 신실하게 유지됩니다. 그 권위의 보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전진을 할 때 때로는 교회의 큰 시험과 그 악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실질적인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확신을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실질이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냐? 재직회, 당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권위를 상실하면 제도적인 법에 호소를 해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늘 교회 안에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중세의 로마 캐톨릭처럼 사제의 권위, 그 목회자의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권위, 당회의 권위, 이런 회의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려고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와 교회의 당회의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고 살피고 권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걱정하고 장로님들이 걱정하고 온 성도들이 걱정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의 수렁에 빠지면 교회를 신령하게 이뤄가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시고 유지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유지시키는 제도,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신약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렵고 힘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지만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상은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려서 세상적인 염려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마다 현실적인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어떤 교회는 30%가 줄었고 어떤 교회는 50%가 줄었고 어떤 교회는 헌금이 확 줄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이루는 헌상의 시스템을 바꾸었더니 지난해에 비해서 헌금이 20%가 줄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뜻을 잘 깨닫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와 성령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그 사랑과 자비와 자유와 평화로움을 유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